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안장된 지 나흘, 곧 4일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리 단위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스타디온. 이 1스타디온의 거리가 대략 192m 정도 됩니다. 그 192m에다가 15를 곱하면 대략 2.9km 정도. 그러니까 한 3km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대략 3km 정도 됐습니다. 자, 3km 정도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걸음걸이가 좀 빠른 사람이 열심히 걸으면 한 30분 정도, 또 천천히 걷더라도 한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그 정도 거리를 항상 차를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라면 거의 같은 동네라고 말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와 또 그의 자매들인 마르다, 마리아 수시로 예루살렘에 오갔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과도 교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위로하러 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이 아주 신속하게 퍼졌을 테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마르다에게 들렸습니다.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왜 집에 남아 있었을까? 언니와 같이 예수님을 마중하러 가지 않고 왜 남아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곧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빨리 오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셔서 화가 났을까?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인 내일 본문 2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에게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말을 전하니까 마리아도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을 보면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그녀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입니까?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셔서, 좀 속히 오셔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 우리 오빠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 안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께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다고 했지만, 그 무엇이든지 속에는 무엇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은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작은 믿음, 아니 사실은 이 마르다의 믿음 자체는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작은 믿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도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마르다의 그런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 오빠,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믿음은 당시에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의,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희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의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정도의 의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바로 그날,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줄을 아는 믿음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마르다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 신앙이 영생의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을 알고 또한 믿는다는 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위해 영생의 부활을 이루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르다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직 영생의 구원에 이를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훨씬 더 불쌍하고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인데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아직 부활,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과 영생의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르다는 먼 훗날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표적의 날로 이 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부활할 것을 안다고 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또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를 나에게 전가, 곧 나에게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그날에 천국에서의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즉 바리새인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 하고 말씀하실 텐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세상의 끝날, 그 마지막 날, 그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 곧 영생의 구원에 대한 믿음, 그 영생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 표적을 본 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왜 예수님은 더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1000명, 10,000명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보다 100명, 200명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놀라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삶을 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일상의 법칙들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주 정교하고 아주 풍성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이 자연의 질서들을 따르셨어요.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표적을 일으키시냐면 그 표적이 가져올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치 무슨 서커스를 하듯이 마술소를 하듯이 또 뭐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인기를 막 모으는 그런 일을 하듯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지닌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그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일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표적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들은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신 일, 또 그 이전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든 상태로 지냈던 사람을 고치신 일, 이런 일들은 특별한 표적을 그 아래 담아 놓으신 거죠. 일상적인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이야말로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것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면 그 나사로는 또 언젠가는 죽죠.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 보여주신 표적대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해석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즉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살아난다. 곧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고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혼돈은 뭐냐면 혼란스러운 일은 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을 때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와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서로 다른 대상인가? 즉 예수님을 믿는 자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시죠. 나를 믿는 자, 25절에 나를 믿는 자.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습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도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 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살아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 가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곧 25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즉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와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구분되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렇게 반복해서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25절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부활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과 부활 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합쳐져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나를 믿는 것과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표현을 좀 달리 하셨고 또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풍성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곧 살아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육체의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하며 또한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근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 이름 자체에도 개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개역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이게 바꾸다, 보완하다, 또 더 잘 번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번역이라는 것은 계속 연구하고 계속 더 나은 번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이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구원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비록 번역의 실수나 혹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메시지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매끄럽게, 조금 더 온전하게 계속 발전하며 번역해 나가야 되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6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무릇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릇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25절에 나를 믿는 자와 26절에 무릇 다음에 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서로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무릇이라는 말, 즉 국어대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무릇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 그런데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은 영어로 하면 in general. 자, 영어로 in general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릇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맞다. 그런데 100% 확신할 수는 없다. in general, 무릇,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장담은 못한다. 왜? 변수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릇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번역할 당시에 그런 의미로 번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국어사전의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무릇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파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파스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몸에 붙이는 파스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파스란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all, every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모든, 전부 다, 전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란 단어를 번역할 때 무릇,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체로, 거의 확실한데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무릇이 모든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다음번 개정판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 것이며,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이 25절, 26절 말씀은 서로를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앞에 이미 설명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 중에는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하고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니까. 우리 이렇게 이 뜻을 좀 정확히 알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저희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결코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